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캄보디아 크랑뚜능라평교회 유치원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에 세운 선교지에 세운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살아계신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선포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 땅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헌금, 장학헌금, 주일의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하시고 후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겨워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설교 오래 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알아서 잘 끝내니까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10장 11절인데 우리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술사가 있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면 이 뱀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내 말 엄청 잘 듣는다고 이야기했는데 피리를 불기도 전에 뭘 행하기도 전에 주술사가 뱀에게 물리면 사람들이 그 주술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게임 좋아하잖아요. 게임하면 게임 머니가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게임 머니가 많이 필요한데 친구가 나보고 야, 너 나한테 주면 내가 한 10배는 불려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얼마 있는데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게임 머니를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안 맡겨요. 왜? 아니, 능력이 없는데 자기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 거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는 순 사기죠, 사기.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은 공생에 계실 때 3번, 몇 번요? 3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당할 거고 그곳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다시 부활할 거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자들의 개념에는 없는 단어였어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이들은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꼭꼭 걸어 잠근 다음에 행여 우리가 발각될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궜는데 문을 꼭꼭 닫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들어올 수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베드로도 하고 야고보도 하고 요한도 하는데 도마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의 손바닥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면 나 그때 믿을 거야. 나는 도무지 너희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도마와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가,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치 예수님은 도마가 이야기할 때 안 계셨는데 모든 것을 듣고 보신 분처럼, 사실 듣고 보셨어요. 네가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친히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도마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제일 바보는 누구죠? 따라해 보세요. 나. 누구라고요? 나. 오늘 부활절 헌금 드리신 분들은 바보 중에 최고의 바보입니다. 아니, 있지도 않은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을 믿고 내가 부활할 거라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할 거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같은 걸 가르칩니다. 되게 단순해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죄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육신은 죽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계속해서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참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가운데에 있다고 말합니다. 부활이 참되다는 증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 보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목사님 보셨어요? 부활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뭐죠? 생명. 그렇죠, 생명. 애들도 다 합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면,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아프기 시작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져다가 빚을 지고라도 몸을 고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하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가 아니라면 생명을 왜 버립니까? 17세기에 사바타이 세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바타이 세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는 않았고 오늘날의 튀르키예 이즈미르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비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비는 그 당시에 중동과 이 유럽 전체에 걸쳐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생각하며 사람들은 세비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데 세비가 1666년에 오스만 제국이 다스릴 때에 잡혀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잡혀서 죽을 위기에 놓이며 이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살려줄게.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을까요? 개종했을까요? 왜 개종했죠? 그래, 살고 싶으니까. 세비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았어요. 열심히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열심히 거짓말했지만 자기가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평생 동안 이슬람교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진짜가 아닌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가짜를 믿는 사람은 목숨의 위협이 느끼면 그 신앙을 버리고 다른 길을 피할 길, 살아갈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히면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잡히면 기독교를 부인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PPT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맨 좌측에 누구 이름 있습니까? 베드로. 베드로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 밑에 안드레 어떻게 죽었습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죠? 요한은? 빌립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다음 누구죠? 바돌로메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태는? 도마는? 그 다음 누구? 야고보. 네, 그 다음 다데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 고마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요한은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주로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태어났던 제자들이 페르시아로, 이디오피아로, 그리고 인도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곳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다가 잡혀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당혹시키는 것이죠. 아니, 진짜가 아닌데 왜 목숨을 버립니까? 참이 아닌데 왜 목숨을 내려놓죠? 그런데 제자들이 목숨을 버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은,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 저기 한영고등학교 앞에 뭐가 생겼습니까?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크기를 잴 수 없는 싱크홀이 생기고 그 지역 사람 한 70%, 80%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메울 수 없는 싱크홀이어서 사람들은 거기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잘못 길을 잃었다가 계속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싱크홀이 있으면 사람들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 싱크홀을 내가 다 메우겠다고.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이 정말 그 싱크홀을 다 메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쁜 나무도 심고 예쁜 집들도 짓고 동네에 그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싱크홀은 두려운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공포에 빠져 늘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노예되어 죽음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어요. 마치 구멍을 다 메우는 것처럼 사망의 공포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으로, 그의 몸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싱크홀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긴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죽음과 공포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며 희망의 땅이며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자랑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보고 살았을까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육신의 몸을 벗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대에 영원한 소망이 온다는 것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늙는 게 불행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떠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걸었던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리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세상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고 부활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 이 땅을 살며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망에서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 가평의 온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유업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들을 따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